모든 것에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 번 잘 귀에 익은 그런 말씀일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진리들이 또 들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 도전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1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때가 있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죽을 때 어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 그때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른 때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어나는 때에 대해서 간섭하심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서 때를, 내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를 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싱크로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순리에 거스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사람.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때를 만들고 때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차가운 어떤 법칙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마치 머신같이 큰 세상을 세밀한 것까지 움직이는 어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오늘도 뭐 눈바라보라가 일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 역사적으로나 또 자연재해적으로나, 그러나 그것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 인격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리고 감당이 안 됩니다. 욥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의 삶의 고난에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가운 교리적인 거예요. 그거 갖고는 풀리지도 않았어요. 언제 이것이 풀렸냐면, 언제 풀렸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나서, 또 그분을, 인격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을 그냥 이론이나 논리나 법칙이나 그런 것으로는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때를 움직이는 분은 인격이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때에 대해서인데요.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결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죽을 때 여러분이 택합니까? 그런 거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택할 수 있는 때도 있어요. 결혼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거나 또 그만두거나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론적인 때를 그 지정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사람은 강론적으로, 서브로 강론적인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우리에게도 그냥 되는 대로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면서 내가 택해야 될 것을 택해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리고 사람의 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런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에게 주어진, 너의 소관에 맡겨진 때는 네가 잘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하라.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때를 맞게 살자라는 거예요. 때를 민감하게 생각해서 맞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그것을 놓치거나 아니면 너무 조급하게 해서 그것을 미리 망치거나 하지 말자. 만시지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시지탄. 뒤늦게 해서 아주 지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속상해한다. 때를 놓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조급하게 그것을 행하다가 망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너무 게을러서 놓쳐서 그런 것이라면 발묘조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발묘조장. 그러니까 이 묘목을 이렇게 뽑아낼 발묘, 조장. 길게 그것을 뽑아내는 걸 도우려고 하다가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이런 석담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 벼를 너무 세게 좀 빨리 좀 자라게 하려고 다른 논들은 다 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뿌리가 말라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발묘조장.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좀 쌀도 뜸을 들여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너무 앞서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뒤처져서 때를 놓치거나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때를 민감히 생각해서 맞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준을 세운 하나님의 결정한 때 그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내려서 결정해야 될 결정적인 그 찬스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나는 생각하고 민감히 의식하면서 또 하나는 내가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어머니가 물로 포도주를 요청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나를 자신을 자꾸 드러내라고 형제들이 재촉했을 때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에 빨리 좀 예루살렘 같은 데서 좀 자신을 좀 데뷔를 하십시오. 예수님 보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물론.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이하로 계속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절을 보시죠. 2 절. 같이 읽어 볼까요? 2 절 시작.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채 뽑을 때가 있고 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한 10개월이면 태어난다 그러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어떤 것이 성숙해서 성숙한 것이 딱 끝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요.
죽음은 어떤가? 네, 죽음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만기가 차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쯤 하나님이 부르실 줄을 알았어요. 그의 옥중 서신들을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에 썼다라는 편지가 이제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전에 내가 그 많은 환란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뜯어 말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 그런데도 가야 한다. 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내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관제와 같이, 관제는 뭡니까? 그 제사법의 하나인데 그 위에다 이렇게 포도주가 붉은색이잖아요. 그것을 붓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제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내가 사망하는 날짜를 알게 된다면 네, 앞으로의 기술은 그것까지 알아맞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충. 좀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참 더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지금 이대로지, 만약에 그 어느 때를 내가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그렇다면 내 우선순위는 그때에 민감하다면 아기가 10달이 차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어떤 시한이 차면, 임박하면 임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프라이오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자기가 죽고 싶다 그랬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그렇지만 엘리야는 자기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넌 아직 그때가 아니야."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인생을 볼 때 내 사명이 다 되었느냐, 내 소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소명과 관련돼 있다. 아멘. 내 수명은요, 소명과 관련돼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다할 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너의 조상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신다.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던 시편 37편 말씀이거든요. 의인이,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죽었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걸음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면 넘어지는 것 같아도 또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손이 붙들어서 엎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대신 또 악인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 그 풀을 베는 낫이 딱 들어오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네가 맘대로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악인이 지금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얼마 후면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는 인내하라 라고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3절을 보시면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울 때와 웃을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찾을 때와 포기할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인도도 하시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이 뒤로 오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여러분이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뭐고, 여러분이 지금 취해야 할 것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중을 분별하는 지혜. 너는 지금 무엇을 내어놓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그 내어놓아야 하는 것 때문에 얻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너는 판단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제일 끝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파손되려고 하는 그 위기가 있는 거 아시죠? 로마로 다 그 바울을 태우고 선장과 많은 그 뱃사람들과 또 죄수들도 있었는데, 그 많은 인력들이 가다가 풍랑 때문에 거의 이제 전복돼서 다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바울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룻배를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배 안에 있는 먹는 양식 밀도 다 쏟아 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택해야 되고 버려야 될지 알았어요. 나중에는 배 전체를 버리라 그래요. 배 전체를. 그리고 그게 그 거의 좌초돼 가지고 멜리데성 근처에 있으니까 그걸 버리고 섬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선장이 아니었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생명을 위해서 배를 포기할 줄 아는 그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선장에게 얘기해서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가족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아버지는, 또 어떤 어머니는 자기 캐리어를 위해서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 것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 못 지게 하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도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또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저해가 되는 요인이라면 나는 무엇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 그걸 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소중한 것을 만약에 내가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긴박감 넘치는 양자택일의 상황까지도 인도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 하지만 우리 편에서 봐서 공짜지,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 편에서 공짜예요. 하지만 이 세상엔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공짜처럼 얻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쇼한 게 아니시거든요. 그 괴로움을 감당하셨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냐? 인생이냐? 질문하실 거예요. 어떻게 얻은 너의 인생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두드리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은 뭔가 두드림을 느끼셨을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기쁨의 비용 지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용 지불이에요, 물론.
아까워요. 그러나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려놓고 "야, 너 그거 왜 안 하냐?"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가는 이 민감성 훈련, 그것이 더 그쪽으로 점점 이 추가 기울어져 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죠. 정말 어떤 사람은 절대로 답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무분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눈 감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딱 선명히 얘기하시는데, 억지로 그것을 무시해서 무분별하게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무대에서 내려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 수 있고 자기의 의의를 꺾을 수 있습니다. 내게 버려야 될 것과 내가 취해야 될 것을 하나님 명확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죄성보다도 내가 그것을 무지해서, 내 때와 내 선택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것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 금방 알 부분들이에요. 사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사울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백성들이 떠나가고 자기 인기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지 어리석어서 그래요. 모세 같은 사람은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음성에 그냥 순종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입 다물 때와 말할 때가 있고, 말할 때에도 너는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사람의 성품을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혀죠. 우리의 혀. 어떤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말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참아야 되는데 막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말해야 될 것과 아닐 것을 구별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우리는 말 실수가 많아요. 말 실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수가 아니죠. 말 실수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고보서에도 보면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느냐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느냐,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느냐 종으로 여기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나를 은근히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교만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겸손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리고 누가 뭐라 그럴 때 내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약점이고 사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변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왜 이렇게 그대로 인정하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인정하고 '제가 짧았습니다.' 생각이. '제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멋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물론 여긴 저도 잘 하진 못해요 저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한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저도 힘들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미화시키려고 하는. 근데 원래 사람은 모순투성이라는 것을 원래부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자기 미화,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것,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 볼까요? 8절 시작.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사랑이죠. 사람에게. 사랑의 기운을 느낄 때 우리는 제일 행복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챘을 때. 여러분 청소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짝사랑한다는 걸 눈치챘을 때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을. 많이 경험을 해 보셨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걸 알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매는 거죠, 거기에. 반대로 또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끊어진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내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소리고 또 갈등의 상황입니다. 뭔가 소중한 것을 뺏으려고 하거나 뺏기지 않으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와 평화의 때를 구분하라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을 미워해야 할지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멀리해야 될 것을 가지려고 전쟁을 했고 내가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직해야 될 어떤 것을 순결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전쟁을 불사해야 돼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것은 그것을 내가 반드시 쟁취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인내로서 평화의 때에 그것을 간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헷갈렸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감정 조절을 못해서 참아야 될 때 창을 던졌죠, 다윗에게.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보면은 감정 조절을 했습니다. 자기가 참아야 될 때를 기회가 두 번이나 분명히 왔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악하디 악한 그런데 그것을 인내해냈어요. 평화의 때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10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9절에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언가?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10절에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했는데 끝에 보니까 고통이 왔어요. 그것을 누가 행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씀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그것은. 물론 우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단련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천할 때도 처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알게 하시고, 빌립보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 이 세상에 많은 걸 추구하려고 하는데 고통을 주시고 풍부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비천함을 쓴맛을 보게 하세요. 시고 쓴맛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르면 인생이 슬프고 인생은 슬픔이고 신맛이고 쓴맛입니다. 쓴맛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할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할당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안식처를 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집 짓고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아, 왜 이렇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고달픈가? 거기서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광야가 이렇게 피곤한가? 광야는 너희 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시겠다 말씀하셨죠. 지금 이 과정은 이 통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통로죠. 여러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은 또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둬야 된다? 아니요. 물론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와야 되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미국이건 한국이건 어디건 이 세상에 소망 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11절 이제 끝부분으로 나아가는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이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도 이 11절 말씀도 참으로 오묘합니다. 보세요. 영원의 말씀을 주셨죠. 영원은 뭡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족이 안 돼요. 영원한 것을 갈망해요. 그런 것을 갈망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처음과 끝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정서예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1년, 1년, 2년 지나가면서 여러분 허전하잖아요. 또 2023년 들어오잖아요. 나이는 들어가고 이게 다가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많이 소유해봐도 이게 다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명확하게 그 끝을 알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늘 모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처음과 끝은 몰라도 그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만들었다. 내가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심지어는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합력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평안은 언제 오느냐? 평안은 몸 따뜻하고 누워있을 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갈등이 탁 뭔가가 이렇게 안정이 될 때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정 위치를 찾아갈 때 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게 이렇게 돼야 공평하고 이건 저렇게 돼야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보기엔 불공평해도.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만약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한 걸 갖고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고 평안해 할 수 있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12절.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란 하나님이 균형점을 맞춰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를 믿을 때 평안히 잠을 자지, 운전수를 못 믿으면 계속 창밖을 봅니다. 이 제대로 가는 건지 내 인생이.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썼고 행하고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고 의지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쁘게 살 수 있고 또 13절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신 일이 잘 되길 바랐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잘 먹습니다. 그러면 잘 마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14절 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원하고 완벽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덧셈 뺄셈은 뭐예요? 결과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이 결과인데 5를 빼면 45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식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더하기나 빼기는 할 수 없다. 주재자가 따로 있다. 주재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그냥 그분의 뜻대로 되니까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딱 세 가지로 답하신대요, 하나님. Yes, no, wait. Yes, no, wait. 내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Yes, no, wait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했을 때 곧 그것이 응답되면 yes. 그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no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기다려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no예요, no.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은 아름답다, 완전하다, 덧셈 뺄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결론을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완전한 결론을 예비된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영원의 관점에서 만사를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 결론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때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영혼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라. 때를 따라 살고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이제 오래된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에게 저녁을 먹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6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6시부터 집에서 여자가 기다렸습니다.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42분이 되어서 빵빵 크랙션 소리가 났고 이 기분이 좀 상한 여학생이 투덜거리면서 조수석에 딱 앉았어요. 앞만 바라봤어요. 앞 팍 앉아가지고 이렇게 남자친구가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아무데나 가라고 상관없다고 완전히 털어진 게 맞죠. 그래서 간 곳이 파네라 커피숍이에요. 파네라 커피숍 아시나요? 알래스카에만 없고 다 있는데 파네라 커피숍인데 빵집 거기 갔는데 파네라는 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여자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나한테 돈 쓰고 싶지 않다 이거지.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베이글을 먹겠다 이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착해서 그 베이글 샌드위치를 골랐고 여자가 그걸 골랐어요. 남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역시 내 예상대로 기분이 밋밋하고 나한테 무관심한 게 맞구나. 이런 데를 데려오다니. 그래서 뭐 브로콜리 체다 스프를 먹고 김 빠진 마음으로 겨우 먹었습니다. 끝나고 남자가 바닷가로 갈까 얘기했더니 바닷가를 간다고? 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제일 아끼는 이 가디건 입고 나오지 말걸. 또 막 소금기가 묻을까봐. 그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기분을 아주 좋지 않게 끝난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테이프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6시가 됐는데 남자친구가 기다리라 그래서 남자친구가 오지 않는다. 6시에 전화가 한 통이 오는데 전화에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이 여학생한테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쇼핑몰에서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네 남자친구가 귀금속점에서 비싼 반지를 사는 걸 봤다. 비싼 반지를 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마 너한테 오늘 프로포즈를 할 것 같다. 기대해. 그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으로 그 다음 과정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6시 10분이 됐어. 뭔가 굉장한 걸 준비하느라 늦겠지. 크랙션이 울려서 차가 왔을 때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여학생이 아무데나 가요 할 때 아무데나 가라는 것이 진심의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데 난 가겠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파나라 갈까? 파나라는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데잖아요.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나를 파네라를 데리고 가는 거겠구나. 또 베이글을 시켰어요. 베이글을 보니까 약간 결혼 반지 같이 생긴 것 같고 수프를 먹는데 혹시 수프 안에 반지를 숨겨놓은 건 아닐까? 이 안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다 먹고 비치로 갈까? 비치를 데려간다니 30분 안에 이 선셋이 최고조에 오를 때니까 아마 뭔가 가장 고백하기 좋은 최고의 타이밍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린지 알겠죠? 결론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게 해석된 사건은 의미가 달라져. 공감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셨지만 우리가 가능하게 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알고 처음과 끝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그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최고의 혼인식을, 최고의 만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로 내 순간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